오늘부터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이 답은 우리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는 사실 굉장히 좀 큰 부담스러움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사랑하는 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많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이 필요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여전히 들려져야 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는 또 아직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바라건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오늘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인사말 치고 내용이 좀 길어요.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 비해서 유독 이 로마서의 말씀, 이 인사말이 좀 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사람들과 바울이 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서,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서들은 바울이 직접 전도에서 세워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굳이 인사를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모르는 교회에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좀 내용을 길게 상세하게 인사말을 쓰고 있어요. 본문의 인사말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로마 교회에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지요. 또 두 번째 인사말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 편지에서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인사말에서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이 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으려고 해요. 먼저 바울의 자기소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지금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종 그리고 사도,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종이라는 건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노예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기는 종이 아니라 노예라고 써야 맞아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지요. 노예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부터 말을 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밝혀야 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노예가 자기를 소개하는 이 소개법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 첫 번째 단어로 굳이 노예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온전히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온전히 그에게 헌신된 자다. 이거를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두 번째 표현이 사도라는 표현인데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수동태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져서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표현, 종과 사도라고 하는 이 두 표현을 종합을 해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바울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였다는 겁니다. 1절에서 그걸 좀 더 자세히 적고 있는데 택정함을 입다라는 표현으로 그걸 말해놓고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아포리스메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리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있었는데 같이 있다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걸 가리켜 택정함을 입다, 아포리스메노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인데,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나를 분리시켜서 빼내 주셨다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던 자신을 빛으로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굳이 노예다, 사도다라는 표현으로 자기를 표현한 이유입니다. 택정함을 입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붙들린 바 되었다, 이 말을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표현이에요. 의무감이나 강제로 억지로 붙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 있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바로 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붙잡혀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소개할 때 고백해야 될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 받잖아요. 너는 왜 교회 다니니? 너는 왜 하나님을 믿니? 너는 왜 굳이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니?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합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어릴 때부터 나가다 보니 그냥 나가. 나는 가기 싫은데 솔직히 아내가 무서워서 나가. 뭐 이런 분도 있으실 수 있고, 친구가 어릴 때부터 다니자고 해서 가다 보니까 그냥 다니게 되었어, 이런 말도 있죠. 이렇게 대답하면 여러분 50점이에요. 물론 이렇게 시작은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온전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며 사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다, 나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살아가시나요?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자기 신앙이 참 신앙인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붙들린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하다 보니 이거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연애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죠?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막 뜨겁게 연애해 본 적 있으시잖아요. 비록 길진 않았지만, 잠시였지만 막 불타는 사랑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잖아요. 잠깐 이렇게. 아니면 연애를 못 해봤으면 여러분 짝사랑이라도 해보셨죠? 네? 짝사랑할 때 막 마음이 막 불타고 막 그 사람만 생각나고, 그죠? 그런 마음, 그때 그 감정이 여러분, 그게 붙들린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붙들린다는 거거든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배우자한테 좀 잡혀서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배우자의 종이요 사도된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무슨 의견을 내도 결국은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다 이제 그렇게 살고, 대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한 목사님, 잡혀 사는 게 행복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가정의 평화로운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똑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사는 삶, 잡혀서 하는 게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께 잡혀서 사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 그게 바로 붙들림 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것.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바 됐을까요? 바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바울이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고 사도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바울은 말해요. 기꺼이 스스로 사도가 종이 되었던 이 이유를
복음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길래? 우리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지만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이라고 바울이 설명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1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네. 이 2절을 보니까 복음은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복음은 무슨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한 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로마 황제에게만 쓰이는 단어예요.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이 평화가 오게 되지요. 승리하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승리하여서 더 이상 전쟁 없이 평화가 왔다는 이 소식을 본국에 알릴 때 그 소식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했어요. 또 혹은 이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잖아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새로운 기대감이라는 게 생겨요. 아, 이 새로운 황제는 이제 좀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겠지라는 기대감. 그래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한다는 그 소식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복음이다 말했어요. 결국 유앙겔리온 복음은 무슨 뜻이냐면 로마 황제가 가져다주는 기쁨, 로마 황제가 가져다주는 평화, 그걸 가리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당시에 썼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 황제에게만 쓰이던 이 용어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로마 황제가 가져다주는 그 유앙겔리온, 그거는 거짓된 것이다, 혹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원 후 1, 2세기에 로마 제국의 평화로운 시대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로마 제국이 더 이상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했던 시기를 가리켜 팍스 로마나, 로마의 번영과 평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팍스 이 로마나는 힘과 폭력으로 이룬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서 이루어진 것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겉보기에는 전쟁이 없이 평화로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폭력과 힘으로 이루어낸 평화라는 것이죠. 마치 조직폭력배 두 조직이 서로 힘겨루기 하다가 한 조직이 망하고 한 조직이 힘이 너무나 강해져서 나머지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빌빌거리고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팍스 로마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은 그게 유앙겔리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로마 황제는 남을 죽여서 평화를 이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여서 평화를 이루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와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고 나면 여러분,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이유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바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복음인 이유는 바로 예수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영원함을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 바로 그 약속인데,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가 바로 복음을 가져다 준 유앙겔리온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좀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장 4절 말씀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이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이 왜 복음을 말하는 것의 핵심일까요? 부활은 죄를 이기고 승리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당시에 로마 황제를 가리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고 막 그에게 환호를 보내고 그에게 기대감을 걸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전쟁을 끝내고 삶을 편안하게 그리고 안정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했던 거잖아요. 편안한 삶, 안정된 삶, 보장된 삶, 그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이었다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 평화, 가짜 편안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의 삶의 문제의 원인은 전쟁이나 가난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평화로울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진짜 로마 황제가 가져다 주는 이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의 부활이 복음이라고 여러분은 정말 믿으시나요? 오늘날에요, 여러분, 로마 황제와 같이 이런 편안함, 안락함, 복음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겠죠. 그럼 돈만 한 게 어디 있겠어요? 지난달 8월에 우리 성도님들 방학과 또 휴가 기간 맞아서 한국도 방문하시고 휴가도 다녀오셨죠. 여러분, 휴가 계획 잡으실 때, 또 한국 방문 계획 잡으실 때 계획을 세우잖아요. 날짜는 언제 갈지, 어떻게 다녀올지, 기간은 얼마나 될지, 그런 것들을, 장소나 이런 것들을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이 계획을 세울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여러분. 그죠? 네. 여러분, 돈만 있으면 골치 아플 게 뭐 있어요? 그냥 제일 좋은 데 가면 되지. 네. 방학하자마자 비행기 타면 되지. 왜 8월에 갑니까? 비행기표 싸니까. 그죠? 시간 들여서 부킹닷컴, 에어비앤비 들어가서 검색해보고 별점 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그냥 가면 돼요. 제일 좋은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거잖아요. 휴가지 또 가면 어떻습니까? 휴가지 가면 나는 어떻게 싸서 좋은 데 잡았다고 막 좋아하는데, 저거 보면 4성급 호텔에서 여유 있게 나오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나는 아침 좀 식사 좀 이 밥값 줄여본다고 주먹밥 만든다고 참기름 김 챙겨갖고 짐이 이만큼인데 저희 우아하게 작은 캐리어 하나 들고 선글라스 꽂고 가는 거 보면 부러워요. 여러분 안 부러우세요? 안 부러운가 본데. 저는 되게 부러워요. 저도 자보고 싶어요. 4성급 호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비싼 호텔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아무 문제 없이 내 삶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고 너의 죄가 해결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고 편안해 보이고 잘 살아 보이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의 삶은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돈이 많은 게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능력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너의 죄가 부활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죄가 부서지고 복음이 승리하는 것, 그게 바로 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도 정말 그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그러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하는 좋은 것들은요, 그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선물일 뿐 본질은 아니에요.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 복음이 영원한 것입니다. 네, 이 복음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예. 근데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요, 이 복음으로 자신이 먼저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특별히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네, 바울이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이 직분을 부르심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교회 너희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는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저 또한 바울과 뭐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 이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 분립개척해서 우리 하나교회 대표 목사로 섬겨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 부르심을 더 확고하게 가지게 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우리의 오늘 이렇게 막 축하도 해줬지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가는 것들을, 이 교회가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일로 부르셨구나라는 확신을 더 강하게 갖게 돼요. 아마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받은 사도직의 목적이 뭐냐면,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으면 올바른 믿음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올바른 순종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이 올바르면요, 자연스럽게 순종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에 있다? 네, 순종에 있다.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데 순종은 아내가 아니라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믿음은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일을 위해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고, 이 믿음과 순종은 차차 로마서를 말씀을 보면서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어서 바울이 이 일을 위해 자기가 부름을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만 특별하게 부름받은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너희들도 나처럼 복음으로 부름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오늘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네. 구원에서 제외됐던 것 같은 이방인들을 너희들도 하나님은 복음으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바로 그 일을 위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는 분 계십니다. 목사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운 분이겠지만 저 같은 소위 평신도는 그냥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마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본인은 코 깨고 싶지 않는 것이거나, 네, 본인은 뭔가 확 어디 휘말리고 싶지 않은 것, 거리감을 두려는 것이거나, 네.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무슨 특별한 특출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뭐 그런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막 여러분이 보지 못한 기적을 막 제가 보고 막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나요? 겉보기에는 뭐 오지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시는 목회자들 보면 뭔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부르심의 자리가 다를 뿐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다만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자리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나는 부르심 받은 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죠. 사람은요,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야 해요. 복음으로 부르심 받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이 언제 행복감을 느낄까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뭐 내용을 세세하게 다르겠지만 큰 원리는 아마 이걸 거예요. 내가 의도한 대로 되면 행복해요. 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술술 풀리면 사람은 행복하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 우울하고 좌절스럽고 그런 거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세상을 살면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왜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네. 될 때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안 되는 게 여러분 훨씬 많지 않나요? 네.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훨씬 많거든요. 부부 관계도 좀 원만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남편이 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렇게, 그죠? 네. 내 자녀가 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좀 자라주고 이렇게 말도 좀 이쁘게 하고 좀 착착착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잖아요. 내 직장과 일자리가 좀 요렇게 돼서 좀 요렇게 흘러가면 좋겠는데 안 되죠. 건강도 그렇고요. 좀 집에 좀 재정도 여유 있으면 여러분 헌금도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다른 사람들도 좀 많이 돕고, 그죠? 좋은 일도 좀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복음은 내 뜻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라고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여러분 이런 내용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복음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내 뜻대로 이루려고 아등바등대며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요, 그게 전부인 것은 복음에서 벗어난 삶이에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진 걸 지켜내려고 가정에서 뭐 내 돈, 내 가정, 내 직장, 뭐 이런 것들을, 사업장, 건강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지켜내려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고 있는 것.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시도하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요, 필요하지만 그건 복음으로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이 바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나는 지금 부르심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강하게 있는가? 나는 이 세상의 편안함보다 예수의 부활이 진짜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가? 돈보다 부활이 능력이라고 믿고 있는가? 오늘 로마서 인사말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7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를 만난 적이 없지만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만나지 않았지만 이 로마서를 썼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좋은 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도 우리도 바울과 만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오늘 이 프랑크푸르트 우리 하나교회 바울이 써주는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이죠. 그래서 앞에 이 로마 대신에 프랑크푸르트라고 우리 한번 바꿔서, 네,
같이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우리 하나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